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일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잘 될 때 누구나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지 아직도 미성숙한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흔히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럴까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본인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하고 못 되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의 죄로 이런 일이 났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그거를 캐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당사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어떤 위기가 닥친 그런 순간입니다. 요 그때라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12장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야,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영역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 동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게 부흥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참 분쟁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 됐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성도는 참 순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참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핍박의 시기입니다. 교회는 늘 부흥하는 게 아니고 고난의 때도 있고 핍박의 때도 있고 교회가 또 성장할 때도 있고 교회가 또 쇠퇴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원수들이 시기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종교적으로도 싫어하고 정치적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죠, 헤롯. 그때 이제 그 헤롯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랍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 왕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 외에 누가 또 왕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찾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경배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온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 저지른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있습니다. 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중에서 1명입니다. 1명. 서로 형제 중에 아내를 취하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왜 그래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만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손자입니다. 손자가 또 누굴 죽이냐면은 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이 가문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세력이 항상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고 있는 가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도 성경에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조금 이름이 자주 거명되지 않는 야고보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안 믿다가 나중에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에는 이제 주로 나온 인물이 3명 중에서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야고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막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마련해 놨고, 자기가 감옥 갔을 때 예수님은 면회조차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감옥에서 빼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면회조차 안 오니까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말씀 한마디면 감옥에서 자기를 빼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들어갔는데,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분인데, 적어도 메시아 같으면, 이런 상황 같으면 충분히 자기를 감옥에서 빼줄 것 같았는데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잔칫날에 그냥 정말 개죽음 당하듯이 목에 잘려 죽는 그런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는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의 악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잘못할 때마다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의로운 자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넘겨준 거잖아요. 악한 자에게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앞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해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저는 야고보도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끝.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의 죽음은, 우리는 그 죽음이 아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한 감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번 기회에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반드시 살려주겠다. 왜? 그분은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죽고 3일 후에 살아나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교통.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이번 기회에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아마 그런 교감이 주고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경우라든지 이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그런 교감을 주고받았을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언제 죽느냐, 그게 달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정말 멋있게 죽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죽음이 아니겠는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순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영광이 아닌데 저희 가정에 이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아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야고보는 적어도 자기가 죽을 때 그 12명 제자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자신을 불러가지고 이런 자리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죽으면 이런 믿음을 못 가집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반드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확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칩니다. 왜?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더만 결국 죽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를 했을지 몰라도 야고보는 하나님과 아마 교통을 했을 것이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이 죽음을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12명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우리로 말하면 뭐 장관 자리를 요구했지만 좌편에 우편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요구대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습니다.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는 거죠. 그런데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습니까?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그렇죠. 영화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역할이 있고 조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참 불쌍하다, 오히려 요한이 복받았다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은 전혀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오래 살았느냐 뭐 일찍 죽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한번 이렇게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참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가 죽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슬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죽은 것을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정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정의는 뭐가 정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게 덕이 되면 정의고 손해가 되면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을 하면 다 찬성하고 내가 싫어하는 쪽을 하면 반대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종교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하면 기뻐하고 자기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걸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사람이 좋아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정신입니다. 여기서도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다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들을 체포해서 붙들어 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에 달린 거죠. 수제자 3명 중에서 야고보가 이제 처형당했죠. 이제 그다음 베드로가 감옥에만 두는 게 아닙니다. 이래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단지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때도 가만 계시더니만 저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반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요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일이면 죽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면 기쁨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찬송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가서 깨우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쿨 잠을 자고 있어 막 흔들어 깨워야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베드로는 이제 내 역할은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다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적어도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좀 성숙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 나라의 헤로드 왕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지도자들을 한 명은 처형했고 한 명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뭘 해야 되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베드로 구출 작전, 그렇죠? 감옥을 부숴서라도 구출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가서 뭐 탄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참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능한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그런 대책입니다. 대책.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자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방책.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야고보도 살릴 수 있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의 악함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다가 다시 돌이켜서 홍해가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뒤를 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큰 산이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럴 때 백성은 막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너희들 여기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서 당당히 싸우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두시는 것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방책을 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도간에 든지처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애국 군대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하기 원하는데 홍해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 세우실 때, 야고보를 죽게 하실 때,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그 지점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질병, 고난,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에 처한 교회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이럴 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헤롯을 찾아가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도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때라는 말은 이방인 나라 안디옥 쪽에서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었고,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의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의심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동시대에 장소는 다르지만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어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어떤 영역에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헤로드 왕은 그 왕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걸 봤으면 자식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식도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손자도 그 일을 반복하고,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금방은 손을 보지 않지만 두고 봤다가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 이 헤롯 가문이 참 불행한 가문입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하나님 야고보가 죽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믿음의 성도를 넘겨주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죽도록 그냥 방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넘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3일 안에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옥 갇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불쌍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언제 죽느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잖아요. 베드로도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교회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또 일터에도, 교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루시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